하늘로부터 임한 불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 속에는 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모세에게도 출애굽하기 직전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후루룩 타고 없어질 텐데 이상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게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불을 본 것은 조금 다르죠. 아합 임금하고 엘리야 임금하고,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백성은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 신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냐, 이렇게 해서 아합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을 동원해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창한 제단을 쌓았고, 엘리야는 작은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12통을 부었죠. 그리고 그 위에 양 한 마리를 올려놓고 제물을 하늘의 불로 태우는 제단이 정말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850명은 하루 종일 고함을 치고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그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위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로부터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는지, 작은 제단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12통 부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물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과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구경을 하다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세가 본 불은 사라지지 않는 불, 엘리야에게 임한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 이런 불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솔로몬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임한 불,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불을 사용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을 가지고 제물을 불태우다가 또 다른 불이 나와서 그 제사장 두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린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불의 역사는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 불의 역사, 이 불이라는 것은 성막 속에도 또 묘한 것이, 그 성막 안에 전혀 불빛이 없는데도 거기에는 은밀한 불빛이 있었어요. 그 불빛을 원문 성경에서는 쉐기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쉐기나. 이 쉐기나라는 불은, 이거는 뜨거운 불도 아니고 타는 불도 아니고 푸른 색깔이면서 은밀한 빛이 도는 그런 불이었는데, 이 불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신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묘하죠? 예수님이 던져주시기를 원했던 그 불은 무슨 불일까? 이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이 모이는 한 아지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120명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문도가 있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 아마 저는 모르지만 380명은 제 갈 길로 다 가고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서 열흘 정도를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회가 아마 굉장히 깊어졌던 것 같아요. 기도회가. 이 기도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우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나무에 목을 맸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더 선택하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얻었습니다. 이러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 그 마띠아를 얻고 난 다음 바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쉿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불어오더니 불의 혀, 사람의 혓바닥이 어떻습니까? 근데 불의 혀는 어떨까요?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드디어 그들이 성령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날 방언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도 기도원 집회를 가보면은 방언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방언 기도를 해보지를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은 무슨 기도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15개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는데 제자들마다 방언이 여기에 보니까 메대인, 바대인 이런 사람들의 자기들 언어로 다 들린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자기 나라 말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놀라고 신기한 겁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어디서 사람들이냐? 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방 사람이라고요. 우리 영양이나 뭐 이런 데 사람을 갖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시골 사람들에게 시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들, 바닷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학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배웠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 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그들에게 불과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출신 하비 콕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세상이 전부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체험한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성령을 체험할까요? 여러분, 이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믿으면 천당 간다 하니까, 또는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또 혹은 어떤 경우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뭐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무슨 세상에서 출세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런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무슨 누가 한란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근데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한 번도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으로 보면 불입니다. 불이 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필요한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체험한다, 드러낸다, 그것은 쉽지 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요엘서를 떠올린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주 참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봐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12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더니, 요한이 어떻게 물세례를 줬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가 예수 처음 믿는 성도에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주지요. 우리는 약식 세례입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 속에 퐁당 다 들어갑니다. 완전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이기 때문에 물로 그냥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물을 약간 찍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 세례 받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세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천당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로 침례를 받듯이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많아요. 모릅니다. 왜? 그렇게 성령 세례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요즘에 기도원도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또 다음 주에 또 가게 되는데, 요번 주일 지나고 말고 5월 첫 주일 지나고 가게 되는데,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와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도원에 오면은 이틀, 3일 이렇게 하고 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의 세례를 이제 좀 깨달으려 하면은 집으로 가버려요.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왜 그렇게 바쁜 시대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 지금도 정말 기도에만 힘쓰고 하면은 성령 다 받아요. 저는 우리 영양서북교회 초창기 시작할 때 젊은이들,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좀 아쉽지만 2박 3일 수련회 저 수화 쪽에 가서 했는데 한 3일 동안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 읽고 다른 거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3일만 돼도요, 전부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얼마나 좀 마음이 그 세상 속에 있던 그 마음들이 녹아져 내려가는지, 말만 하면 전부 청년들이 울라고 그래요.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3일간 정도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근모 박사라고 있어요. 정근모 박사.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원자력 발전 연구소 과학기술 행정가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물리학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연세가 많죠. 83세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하셨는가 봅니다.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런데 부흥회를 참석했으니까 찬송을 열심히 뜨겁게 부르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내 같은 지식인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나. 이 속으로 소곤소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분이 막 크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정 박사님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은 좀 자기 마음에 교만한 생각에 무식한 사람들은 하지, 내 같은 지식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날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입으로 노래를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간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막 가슴이 확 달아오르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만 자기 위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만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들려오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목사님도 쳐다보고 있고 온 교인들도 기도하다 말고 이 정 박사님이 이런 지식인이 과학자가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바라봤답니다. 정금호 박사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가 성령이 임했을 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렇게 왜 우는지도 모르고 펑펑 울면서 통성기도를 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집회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책 제목으로,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책을 하나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성령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무슨 박사고 뭐고 다 과학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 뭐 부끄러운 자기 최신, 자기 뭐 어떤 인격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성령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9명의 제자에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데려왔어요. 9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귀신 쫓아낸다고 아마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나요? 귀신이 안 나가지. 귀신이 쉽게 나갑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우리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당신에게 데려왔으나 당신은 없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귀신 쫓아낸다고 애썼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들랑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귀신을 향해서 명할 때 귀신이 바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떠나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영양 오기 전에 제가 전혀 원치 않았지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참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교인들을 한 20명 둘러 앉아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수기도하고 나가요. 귀신이 나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지금은 뭐 체력적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영적인 체력도 육적인 체력도 함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한다겠죠. 우리나라의 평양대의 부흥은 1907년도 일어났죠. 그런데 1904년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맥클린 선교사와 캐나다에서 온 하이트 선교사가 연합해서 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산에서 1903년도에 선교 실패를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암만 전해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 된다. 그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조선인들은 무지하다.
두 번째는 조선인들은 고집이 세다. 세 번째는 조선인들은 미신에 접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리고 각각 미국과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하디 선교사를 모시고 마지막으로 1904년 마지막으로 하디 선교사와 함께 밤에 교인들 좀 모인 상태에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농사 다 짓는 분들이 기도회 빨리빨리 참석해냅니까? 그러니까 9시에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0시나 11시나 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 두 사람의 선교사가 선교를 치우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알고, 이게 뭔가 선교사의 선교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인들과 계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날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는데 새벽 4시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명의 선교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오기 시작하니까, 선교사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성령의 불길이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성령의 불길이 옮겨오기 시작했고, 1907년도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 기초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도만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뒤로 쭉 넘어가서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근데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두 손을 한 사도가 한 명씩 잡고 당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예배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는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나를 좀 적선 좀 하십시오. 손 내미는 사람에게. 이거 다른 거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전뱅이가 무슨 노동일을 하겠어요? 안전뱅이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매다 놨는지 모르지만 매다 놓으면 그 안전 자리에서 돈이나 구걸을 해가지고 또 시간 되면 또 그 사람 메고 가서 안전뱅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먹여 살리겠죠. 그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더니 이 사람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안전뱅이 신자 많아요. 안전뱅이 신자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전뱅이 신자.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안전뱅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역사인지 몰라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도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전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스데반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집사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표적이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빌립 집사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스데반 집사에게도 표적을 행하는 기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까? 나도 기도하거든 병든 사람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연세 잡수신 분들 다 손자 손녀 있죠. 아프고들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신기합니다. 왜요? 애들 아프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붙들고 기도하면요 나아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예 사용을 안 해요. 배 아프다가만 어떻게 합니까? 누워라. 그러죠. 뒷집 개야 짖지 마라 뻐꾹 새야 울지 말라. 배 주물러 줍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나섰째. 그래가지고 낫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음식을 먹어서 장이 혼란을 일으키면 만져주면 낫죠.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병원에 가야 될 것도 있고 약을 먹어야 될 것도 있지만,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도하면 나으면,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몸이 아프면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애들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 장, 305장 1절 3절 1절 4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하지 말고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저 해노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왜 이 찬송을 불렀냐면은 필립 안시의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필립 안시가 쓴 책 속에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축구장에서 남아공 변화를 위한 축제가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남아공이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를 위한 그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남아공 출신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제 속에 99%가 전부 노래가 세상 노래입니다. 그 노래들은 전부 록 노래였습니다. 록 밴드. 그러니까 아주 그 운동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록 밴드들이 나와가지고 그 경음을 울리면서 막 춤을 추고 이리 무대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노래를 무려 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페라 가수인 제시 노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무 반주가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무반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군중석에서 고함을 치기를 물러가라 시끄럽다 하고 청년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나 이 제시 노먼이 아주 낮은 음으로 저음으로 그 수많은 청중들 속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4절을 부를 때, 벌써 3절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의 축제를 벌리던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절을 부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아는 사람들은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그 장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 하늘로부터 저들의 심령을 녹이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그런 신앙을,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